오늘은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5세기경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과 또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눈 멀고 또 병든 그런 희생 제물.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차마 사람들에게조차도 줄 때에 좀 민망할 만큼 병들고 또 흠이 많고 뭐 그런 것들 못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에 그 주변에 밤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밤을 줍는 거죠. 밤은 따는 게 아니라 줍는 거잖아요. 밤을 이렇게 주시면 이게 알이 좀 굵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씩 이 휴지로 싹 닦아가지고 먼지가 좀 묻어 싹 닦아서 통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그 대대장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나고 병든 거는 누가 먹냐면 우리가 이제 취사 갖다 삶아 주거든요. 먹고 아주 예쁘고 좋은 것은 이 간부들에게 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반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못나고 못 먹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만 좀 병들고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들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에게 신앙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악사사리와 같은 것들이었고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땅의 것에만 이들은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와서는 왜 이토록 신앙의 바닥을 쳐버렸겠습니까? 완전히 그들의 신앙은 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라고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온 나라가 황폐케 되고 또 아시죠? 이 6.25가 끝나고 나서 이 우리 민족은 가난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전쟁 여기 어르신들 전쟁을 겪으신 우리 세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한 끼 밥 먹기가 어려울 만큼 그 가난과 싸웠던 그 우리 민족이 처절하게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의 터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 삶의 터전이 망가져 있었고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다 땅에 찾아와서 정착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들은 분명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 이방인들이 주인 노릇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땅에서 객처럼 변방의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현실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백성들은 14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이 오늘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율론적 사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가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같은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 지켜왔던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앙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들은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결국 믿음까지, 그 최소한의 믿음까지 내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고국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70년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니 우리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저들은 이 땅에서 오랜 우리가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서 땅을 차지하고 또 집을 짓고 그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러우면 진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5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되다.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저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악인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악인들의 삶이 진짜로 멋있고 정말로 저 삶이 멋있다라고 그들은 한마디로 막 그들이 그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고 높여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현실, 악을 행하는 자를 가만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벌 대신 번성합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번성을 누리고 또 잘 되고 잘 살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보니 대단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화를 받기보다도 화를 면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악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조상들, 우리의 믿음을 지켰던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토록 고생하고 있는지, 번영은커녕 이 땅에서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백성들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편 나중에 73편을 한번 보시면 아삽의 시편인데 이 시편 기자 아삽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소 안에만 있다가 이제 그 성막 안에만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큼 힘드냐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이 왜 아삽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냐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성도님들, 이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신앙의 심각한 회의와 그리고 어떤 침륜에 빠졌는데 그것이 왜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 성도님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정말로 복된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3장 15절 말라기 선지자 당시 믿음이 떨어진 백성들이 악인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저들 복되다. 저 사람들이 진짜 복되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냐?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3절에서 마지막 4장까지는 악인과 의인 이 두 부류를 대비시켜 나가면서 악인의 겉모습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할 만큼 좋은 모습이지만 실상 그들은 부러워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종국은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잠시 겪을 수 있지만 실상은 복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후반부터 4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먼저 악인을 보십시오.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려낸다, 분별하신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분별하고 나신 뒤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4장 1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악인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불이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신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고 내 주목을 믿겠다고 의수되던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불로 임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시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의인은 복간에 거두어 들이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악인은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3장 40절에 안 넘어가네. 13장 40절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13장 40절에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자, 제가 넘길게요. 자, 13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린다. 오늘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 심판의 불로 인해 다 살라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누리는 번영과 행복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아까 말씀드렸던 아삽의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게 되면, 시기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 번영은요, 지금 사실은 이 시대가 지금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들의 번영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번영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늘 둬야 됩니다. 오직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의인의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의인은 이 땅에서, 자,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예. 의인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고 삽니까? 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의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고 사냐는 거죠. 첫 번째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뭘로 여기십니까? 아들로 여기시고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치로 여기고 이 세상의 번영과 행복의 기준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것으로 두는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은 복된 것으로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살 때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들은 이 땅의 짧은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다 끝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눈물과 슬픔이 전혀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의인의 복됨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또 다른 새로운 멋진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는 의인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여기에서 보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의인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지금은 아닥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한 새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는 의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73편의 아삽은 처음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지만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의인의 복됨을 알면서 하나님께 나중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끄셔서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의인은 이 땅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고 특별한 보호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의인들을 저 천국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의인의 복됨을 사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임을 우리가 확신하시면서 영생 복락의 이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악인은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 다 사라지고 그 뿌리까지 가지까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의인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을 받을까요? 치료의 불을 받습니다. 이 치료의 불을 성경에서는 치료의 강선이라고 말하죠. 4장 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이건 의인을 가리키죠.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의인은 이 땅에서 악인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은 가슴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물론 받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의인들도 믿음의 백성들도 몸이 아프죠. 반드시 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또 우리들도 많은 마음의 상처들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료의 강선이 이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온전한 치유를 누리면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상처나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육체의 질병 또한 치료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한쪽으로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만 영혼만 치료하시는 분이다 로 여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치료만을 가지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보시면서 우리의 병든 영혼, 병든 육체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료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치료의 궁극적인 치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도 아프죠. 병들죠. 그리고 죽죠.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완전한 치료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인데 완전한 치료, 완전한 회복은 사실 부활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병들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병든 육체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치료를 허락해 주겠다. 완전한 치료는 부활 때 이루어지지만 육체의 치료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치료하는 강선을 통해서 너희들도 고침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은 너희도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통해 치료받아야 됩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TV 보면 부부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싸우는 이야기, 그러니까 남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남들이 치고받고 막 진짜 어떻게 저래 살아갈까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남들이 못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가끔 저도 봅니다. 어디 돌립니다. 너무 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해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저는 보면서 저 사람 병들었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병든 사람이에요. 육체의 병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정작 자기는 아픈 걸 몰라요. 분명히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경적으로 보면 예자가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 우리의 병든 영혼이 온전히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좋고요.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 상처난 마음, 나도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상담이 모든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병듦을 알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치료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 그렇게 우리의 병든 영혼도 치료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병든 육체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질병을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완전한 치료는 부활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질병을 가끔 그냥 두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영혼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육체도 치료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찬양 드리겠지만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복음성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선하신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병든 육체도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의인들에게는 이런 치료하심의 은혜, 치료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복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성도들을 나중에 말씀으로 쭉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죠. 의인의 복됨이 첫 번째 이것이고, 두 번째 의인의 복됨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다음 주 연종주일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치료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병든 것들이 있거든요. 내 영혼에 병든 것들,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병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들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하지만 의인들에게는 치료의 불,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 잘 모르시면 한 두 번 부르면 될 겁니다. 바꿔주십시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선하신 주, 주 여호와 선하신 주, 선하신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성령으로 날 고치시네. 성령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합니다. 주 여호와 선하신 주, 선하신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성령으로 날 고치시고 성령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은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되 특별히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도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내가 너에게 비춰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 치료하시는 주, 우리 성도님들의 어그러진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찌든 하나님 죄악된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병든 육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병든 육체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병든 육체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와 능력의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병든 육체도 주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응어러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송아지가 그 우리에서 나와 기뻐 뛰며 뛰는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병든 육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병든 육체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체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